마태복음은 사복음서의 근본이고 따라서 뭐든지 입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길을 닦는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최후요, 주님의 신학의 정립의 최종, 그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별명을 가지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에 대한 그 해석,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전도론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19절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전도론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고 전도를 지상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기독교가 이렇게 온 세계의 최대의 종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전도론으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0절 상반부까지만 놓고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내용만을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이건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9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하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상반부를 해석하려면 먼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19절, 20절 그 상반부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봐라, 이것은 전도를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뺀 채로 결론만 듣는 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피고자 하는데 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이제 앞서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어디 부활하셨나 그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이제 성취죠. 정말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빨리 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그것을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걸어 나오신 흔적도 없는데 그들이 나와서 바깥 어디에서 예수님을 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게 마태복음적인 기록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로 와서 만났다는 그것도 바로 그런 제자들보다 빨리 가셨다. 제자들이 아무리 빨리 가도 예수님보다 빨리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11제자가 경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경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경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터는 여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를 했다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본문에도 11제자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이제 부활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때부터는 마리아가 낳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전에는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부활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거는 마리아가 낳은 인간이 아니구나, 육신의 인간이 아니구나, 그걸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은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동시에 경배했다고 하면서 의심한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11제자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배하면서 또 오히려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의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마태복음적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의심했다는 게 정말로 의심했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표현이에요. 부활 전후의 예수님이 그렇게 다르다, 부활 전에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는데 끝내 못 찾고 동산직인 줄로 알고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 했는데도 전혀 못 알아보더라. 그렇게 부활 전후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마태에서는 오히려 의심했다,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시공을 초월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난, 그야말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18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분이다.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했죠. 그러나 부활 이후부터는 또 다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부활 후부터는 심판주다, 그 얘기입니다. 인자의 때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인자의 때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분이었죠. 빌라도가 그를 심판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주다. 그런데 그 심판주는 어떤 심판주냐? 일단 심판주라는 건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건 절대 기준이고 왕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심판주라는 건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심판주다. 그 말은 하늘은 영이고 땅은 육이죠. 이 심판주는 영과 육을 심판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다시 말하면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과 육의 창조주요, 영과 육의 섭리자요, 영과 육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전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지만 이제 보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20절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강조법이에요. 이 볼지어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말하기 이전에 이 18절 끝과 20절 후반부를 이어서 읽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어서 읽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볼지어다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라는 말을 맨 끝에 넣으심으로써
정말로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이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원인과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영과 육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그 능력과 그 뜻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원인이 분명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란 건 언제나 일치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뜻을 처음부터 밝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함께하고자 한다.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의롭냐 선하냐,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치를 펼치느냐, 사회 도덕적인 문제가 어떠냐, 이런 거는 다 두 번째 얘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고난을 받고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을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해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저 천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야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손을 붙잡고 출애굽시키시는 내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함께하는 건 함께하는데 그런 형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보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로 함께하느냐, 임마누엘 하겠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아닙니까? 쭉 해보니까 임마누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느냐? 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곁에서 내 손 붙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내 속에 아예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완전하게 함께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고 영이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성경이 얘기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은 이 본문을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라,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절대로 거기서 구원이 뭔지를 읽을 수가 없고, 구원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와 보답의 의미로, 응답의 의미로 전도해라, 전도론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론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본문에 이 세례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세례 자체, 세례를 주라는 게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건데, 아니 기독교인 치고서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세례식을 하는 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세례식 자체, 세례를 주라는 것을 세례 형식, 세례 예식, 세례 절차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몇 명 전도해서 몇 명까지 세례를 줬다. 군대에서 내가 몇백 명을 세례를 줬다.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세례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세례 주는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쵸?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도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시면서 최종하시는 말씀에 세례식을 하라, 이 말씀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황당한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임종전에 처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하는 게 뭐냐면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세례를 하는 게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살아서도 멀쩡히 다닐 때도 아니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임종에 처해서 지금 아주 중차대한 시간인데 거기서 세례식 주는 걸로 구원을 하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가르치기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못 된다고 가르치면서 지금 임종을 맞이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한 정립이, 분별이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식을 여기서 섞어서 쓰는 겁니다. 내가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세례식으로 판단을 하고, 임종을 맞이한 사람에게도 세례식 주기에 급급해서 정말로 영혼을 살린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벌써 영혼 구원에 대한, 자기 구원론에 대한 이런 고민이 없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게 옳고, 구원론 외에 다른 해석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볼지어다 강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계심, 이것을 세례의 원인으로 보고 다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은 세례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세례식 하는 거, 그 이름을 대면서 세례식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대한 올바른 취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학의 정립이라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임종을 맞은 사람에게 세례식 하는 거는, 그건 유대교지, 그런 예식이나 절차를 따지는 그런 외식 종교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껏해서 성령이 뭐 사람을 감아주고 감동해주고 또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 주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고, 그걸 성령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성령은 정말로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세라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함께 하게끔 하는 거, 그게 세례지, 세례식 하는 건 절대로 세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게 지상명령이고, 그 지상명령의 뜻은 첫째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죠. 세례를 주라는 게 이게 세례식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실제로 구원하라는 명령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명령이냐면 여기 성화 명령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전도가 아니라 이건 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뭐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지 나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게끔 하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성화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세 번째 명령은 전도 명령,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하고 성화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왕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펼치고 그 명령을 내 안에 강력하게 충동할 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내가 누구 쫓아다니면서 계획할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만 온전히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저 사람 구원해라, 저 사람에게 말해라, 저 사람을 기도해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이나 성화나 전도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성화요, 전도지. 그렇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죄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담고 그런 사람이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정립해온 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죠. 요즘에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카톡을 해요. 또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그러면 또 내가 얘기하면 또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듣는 건 아니다. 당신은 의식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겠지만은,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나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앞에 그 사람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사실은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란 게. 예배 때 보면 뭐 그거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인격적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고백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믿는다고 말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한순간도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기준이 하나예요. 그 사람이 착하고 능력 있고 뭐 기독교 몇 대 가정이고 부모님이 어떻게 믿으셨고 그런 거는 전혀 평가 기준에 들 수도 없고, 한 가지 기준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뭐 인간적이고 또 과거에 어땠고 능력이 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순간, 이렇게 지어내도 괜찮다,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자기 마음속에 계산하는 그게 사탄이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아니고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고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뭘 해도 그건 외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 오늘 본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 정말 감사한 말씀인 거는, 어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도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하겠다. 뭐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임마누엘이 아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역사적인 일들 통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어떤 형태든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